여름에 되니까 또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참 무덥게 여겨지고 짜증나는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산도 바다도 또 태양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끝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끝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대구였습니다. 지금 대구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서 결혼하고 제일 먼저 한 2, 3년 있다가 제 이름으로 된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차가 프라이드 0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장식품 저런 장식품 꼭 뭐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청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교회차가 없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 차를 선뜻 같이 타고 가자. 야, 타! 이래가지고 그 프라이드 0의 청년 둘과 저가 함께 대구의 칠성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야, 이제 내 차가 주님의 교회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칠성시장 지금 토요일에 휴무제라서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침 나가는 때가 점심때였어요. 12시쯤 맞춰서 가니까 얼마나 칠성시장에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동을 켜고 하는데 들들 소리 나다가 차가 멈춰선 거예요. 아, 이게 뭘까? 제가 좀 기계칩니다. 뭔지를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몇 번 시동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거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제 뒤에 있는 청년들 그때 자매 둘이 탔어요. 제가 이랬어요. 아, 뭔가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 토요일 날 이 두 청년 여자 청년 둘이서 제 차를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선 양쪽에 오는데 그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경복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두 자매가 열심히 밀어서 그냥 안전한 곳에 놓고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제 차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두 청년들은 추수감사절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준비를 다 하고 오면 차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차가 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있잖아요. 한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제 차한테 왔어요. 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만 이러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 직원이. 저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 갔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리터 PT병 2개 있죠. 그걸 들고 가서는 뭐 하는가 하면 열심히 기름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고는 다시 제 차로 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습니다. 차에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나간 거였어요. 산지 얼마 안 돼서 뭐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차가 못 갔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차를 몰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마다 그때 처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차를 몰 때 이 일이 일어났던 것 제가 기억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시작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않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아멘.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게 될 때 의롭다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악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리스도다 갈릴리의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밝히 보일 그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그라포라는 뜻이에요. 프로그라피, 이 단어가 어원이죠. 프로그라포,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 프로그라포라는 이 단어는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연속극을 보든지 옛날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하죠? 누구누구를 잡아들여라, 누구누구에게 상을 주라, 이런 얘기할 때 방을 붙이죠, 그죠? 가는 곳곳마다 방을 붙입니다. 현상법, 아니면 이 사람을 잡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상을 줍니다. 이 사람이 장원급제했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방을 붙이는 것. 그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밝히 보여졌다. 이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보았던 것처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도록,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하셨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스도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아노에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리스도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 사건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보듯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졌던 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의 출발을 잘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리석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출발을 잘 출발했어요. 믿음의 시작을 잘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중간에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점점 더 그것이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된 소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삶 가운데서 점점 그것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어리석도다라는 이 단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전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디도가 있었습니다. 헬라인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사람인 디도에게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 사람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 디도에게 나는 한 번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그냥 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왜 베드로가 도망쳤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곳에 먹지 못할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죠? 받아 먹어라. 하고는 어떻게 하죠? 그 환상을 듣고 고넬료 이방 사람, 헬라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도망친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게 여겼었고 율법 준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었고 정결 예식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 고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그 고백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고 그것밖에 그것이 최우선적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스도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전혀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을 마음을 주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은 말씀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뭔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얻게 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이 사실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시작을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좋은 출발을 시작했는데 그 출발이 그냥 출발이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본 것처럼 보았던 그스러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졌던 그 믿음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 출발도 참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감격적인 구원, 황홀한 구원, 복음의 풍성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로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바꾸어진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 믿었다 뚝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악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찔릴 만한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인 팀 켈러라는 분이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의지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더 열심히 일하는 구호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결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의 근원은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는 체계를 의지해 자신의 삶을 계속 통제해보겠다는 고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좀 유명한 사람들은 한번 글을 읽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아주 쉽게 말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좀 더 노력해야지. 근데 이것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던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것이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조금 더 섬기는 삶이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사랑의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노력했잖아. 내가 좀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팀 켈러 얘기는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지요? 나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닮은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자신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될 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헌신하게 된 것, 내가 좀 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좀 더 입을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는 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재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야. 처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지나서 내가 살겠어 그래. 내가 좀 괜찮아서 그래.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찬송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은 45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56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를 만나면 우리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친 세상에 실패를 만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될 때 내가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삶이 점점 밝은 빛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마치 어둠의 그림자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여깁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내 마음을 가다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너의 죄악의 짐이 무거워지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6장을 작곡한 저자는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열심히 일했어라. 힘을 다해서 좀 뭔가 하려고 굳은 손을 굳게 잡고 뭔가 일을 좀 해라. 너 발자국을 좀 더 힘있게 의지를 굳건하게 세우고 내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손 못 잡고 잡아라. 그 손 못 잡고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랬다는 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 때문에 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들려져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손 못 자국을 붙잡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에 국한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최선, 그것으로 시작되는 믿음,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생생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456장을 작사 작곡한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실패와 환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큰 걸림돌이 내 삶을 주저앉고 내 삶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 가운데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신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내 삶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성령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